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많이 읽고 알고 계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구약성경 948페이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에 대하고 기한이와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돌을 먼저 버릴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으며 아닐 때가 있고 아닌 것을 버리는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일하는 자가 요즘으로 말하여 무슨 일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모든 소원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의 세속을 사람으로 승인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저는 제목을 부활의 소망이 다시 있는가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단양도 처음 와봤고요. 매포도 처음이고 매포교회도 처음이죠. 자, 본인 성격을 조금 인사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광주에 충광교회라는 충광교회를 좀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한 120명 정도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있습니다. 제 집은 이 곡성군 오산면에가 있는데요. 집에서 교회까지는 40분에서 50분 걸리는 먼 거리 자동차로 40, 50분 걸려서 이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것도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저같이 많이 받는 사람도 그렇게 드물 않아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합니까? 예, 재물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부자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부자가 아니고요. 생활은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 주셔서 굶지 않고 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엄청나게 복을 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저는 일찍이 재림교육이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재림교육이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장로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열심히 다녔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느라고요 못 갔어요. 그런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교회를 다녔어요. 그 당시 장로교회죠. 그래서 어머니 몰래 어떻게 다닐까 하고 해서요.
5시 새벽에 어린이들 드린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고요. 그 다음 일요일날은요 9시 드린 교회가 있어요. 그게 가고요. 그 다음에는 11시 드린 교회예요. 그래서 자꾸 그것도 규칙적으로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이로 갔다 하니까는요 교회 선생님들은 안 좋아하셔요. 왜요? 저희는 자주 결석하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뭐 교회 어떤 행사나 어떤 것에 끼워주질 않습니다. 제 어머니 때문에 그렇게.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재림길을 알고요. 6학년 초예요. 6학년 될 무렵에 안식일이 토요일인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안식일 지키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는 6학년 때 학교에 가서 토요일마다 학교 안 가니까요.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매 맞고 하기를 일수하고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도 많이 맞고요. 이웃집의 삼촌들, 우리 외삼촌들, 이웃집의 아저씨들 성수처럼 이상한 교회에 빠져갖고 그랬다. 근데도 저는요 안식 지키는 게 너무 좋아요. 지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한 65년간요. 약 65년 됐죠. 그렇게 재림교회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많이 받았죠. 근데 65년 동안 신앙했다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고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나누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글쎄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1000명 가까이 결심시켜서 교회 나오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보다 큰 은혜 없어요. 말씀 전하고 가르칠 때도 좋고 기쁘지만은요. 한 명은 한 명을 결심시킬 때요.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 앞에 내에서 제가 또 이 요양원을 아주 빨리 하게 됐어요. 뉴스타트 요양원을. 제가 기억나고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요양원을 빨리 하신 분이 김평환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의 제자격인 설영희 교수님, 평생 교육원 활동하셨던 분, 그분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바로 이어서 시작한 것 같아요. 요양원 제가 25년간 뉴스타트 요양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 전도였었죠. 건강 복음 전하면서 우리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것만으로는 제가 아니었어요. 뭐 중국, 필리핀, 동남아에서요. 지금 현재 네팔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해외 선교도 한 80구 정도는 다 갔어요. 80배 정도는. 제 아내는 제가 어떤 이런 얘기를 제일 싫어하고 뭐 잘한 것 같다고. 근데 사실은 잘하고 싶어서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신 거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쁨을 좀 같이 좀 나누고 싶고 동참해 주시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숫자에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요.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금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5월 달부터요,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 방송에서 전도서 강의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못 들어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계속해서 이제 방송 말씀 듣고 하다가요,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됐어요. 하여튼 5월 들어서 6월까지 계속 해놨더니 전도서에 꽂혀 있습니다. 다른 데 거의 안 봐요. 교과책에는. 근데 우리 재림교회 제가 60년 이상 신앙했지만 전도서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요, 우리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이에요. 일과예요. 하자마자 뭐예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1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은 뭐 알지 뭐. 그냥 그거 가지고 설교하신 것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서 말씀을 보니까 참 좋아요. 우리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이죠. 내 신학자들이 말하기를요, 66권 중에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성경책이 세 권 있다고 합니다. 무슨 책이에요? 욥기, 잠언, 전도서이다. 욥기,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어떤 신학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신학 교수들 강의를 막 들어보고 막 그러면서 좀 듣기도 하고 또 책도 보면서요. 그래서 전도서 또 책도 좀 따로 사가지고 좀 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66권 중에서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고 나머지 65권은 답을 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인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 알아보는 책이 전도서고요. 나머지 책은 답을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자꾸 질문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질문하는 아이들은 진보적입니다. 더 발전적이죠. 무엇인가 알고 싶어요. 제가 지난 2월에 제 어머니가 그냥 병원을 쉬러 가셨습니다. 병원에 좀 쉬었어요. 좀 한가하고 그러니까 여동생이 엄마 같이 병원에 있읍시다. 그래서 병원에서 좀 쉬고 있어요. 제 어머니 좀 살아계셔요. 우리 한국 나이로 9학년 7반이십니다. 비교적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집에 혼자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니, 우리 도아가 이상한 질문한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천국은 어디예요? 왕할아버지는 이 하늘에 계세요? 나도 하늘에 가서 왕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저로서는 손잡벌이에요. 그 아이가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막 질문하면서 이 성경이 뭔지 하나님은 누구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자마자요, 내가 내일 가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걔를 만났습니다. 가서 했더니 이제 그 엄마랑 같이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우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생활하게 됩니다. 왕할아버지 지금 한나라 계세요? 한나라 계시냐? 지금 땅에 잠자고 계시고
항상 흙이 한쯤에 흙이 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세상 끝이 되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하늘 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얘가 아주 관심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이하고 또 조카, 그의 엄마죠. 조카하고 또 같이 교회 가자. 대답은 안 해요. 이번 토요일 날 꼭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그의 집 가까운 곳이 이제 강원도 송정교회인데 그거 제가 갔어요. 가서 송정교회 가서 데리고 가서 이 조카하고 여동생 딸이에요. 조카하고 이 손자하고 둘이 송정교회로 어린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이제 저 아내가 아주 좋은 책들을 우리 신앙적인 책들을 보내고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이블 스토리 재밌는 성경 이야기 책 그거 문전용 나오고 좋은 거 그거 한 지를 또 선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교회 계속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 아이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싶어하는 아이는 뭐예요? 뭔가 물음표가 있으면요, 거기 답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전도서는 바로 묻고 답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전도서는 영적인 질문도 많지만요, 우리 생활의 문제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지혜롭게 이 말씀 통해서 하늘의 참 꿈을 좀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으로만 좀 결코 안 돼. 뭔가 이제는 어떤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고요. 요즘에는 찾는 방법도 많아요. 절에서는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실 교회 목사님 나 계셨고 제가 나가던 교회에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한테 묻기도 좀 어려웠고요. 요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너무너무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것을? 연구하고요. 알면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이 있어요. 제가 금년 들어서 제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제가 5년째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우리 교회 안식을 한 반을 맡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맡은 게 아니고 그냥 그랬었고요. 근데 우리 그 안식학교 반 이름이 하평반인데 하평반 반원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쟁쟁한 분들이에요. 유석실장이 계시고 또 회계도 계시고 또 도로회장도 있고 나름대로 쟁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예요? 보통 때 말할 때는 아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데요. 진정 성경 공부해서 좀 집에 들어가면 몰라요. 답을 못해요. 또 이분들이요. 열세 기억들이요. 거의 안 빠지고 줄줄 다 외워요. 근데 그것을 응용해서 가르치거나 전하지 못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가르치는 법, 교수법을 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 말고 6분인데요. 이분들이 설교 시간에 맡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는 설교하는 걸 봐도요.
너무 초보적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십불 선교단을 명칭이 우리가 바울 전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교회 얘기했어요. 바울 전도단이 우리 교회에서 설교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집단과 같이 참여합시다. 그래가지고 바울 전도단 핑계대고 교회에서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설교법을 제가 강의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못해요. 왜요? 목사님 계시니까요. 목사님 제쳐놓고 제가 설교법 가르친다는 것이 좀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 생각 끝에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발전이 안 돼요. 제가 여행을 하면서요 한 번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요 우리 시간 하루 일과표가 있었거든요. 잘 읽어보시지만 저보고 장로님 일과표대로 그대로 진행합니까? 예. 아침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여기 오전에 건강 강의 시간 있고 다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한 3시간씩 해요. 예. 놀랍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는 목사지만 일주일에 많이 하면 3시간인데 이것도 아주 버겁고 힘들어요. 그런데 1년 360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 전하고 가르쳐요? 은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전하다 보면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 말에 구슬이 선 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갖고 있으면 깨질 안 해요. 우리 재림교회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요 제자 운동을 제일 많이 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장로교회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의 제자 운동 잘하신 목사님 우리 옥하는 목사님. 이분은 한번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옥하는 목사님 간증 이름을 들어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기독교 방송에 거기에서 1시간에 두 시간에 걸쳐서 간증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이 교인들은요 집중적으로 제자 운동을 시켜서 이 교인들이 직접 가르치게 하고요. 또 이 가르친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제자 운동을 시키니까 참 이 사랑의 교회는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빨리 부흥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알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근데 내가 충만히 안 다음에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 안 거, 안 것만큼 가르치셔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발전합니다. 저는 그런 걸 계산하기를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10번 설교하기 경우가 드물어요. 작은 교회를 하지 말아요. 10번 한다 생각하고요. 1년이 몇 번이에요? 120번. 목사님 최고 많이 목회한 적이 40년 합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4,800번을 말씀 전하는 거예요. 꽤 많아요. 물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절반도 못한 분도 많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제가 우리 광주 서중학교에서 지금 씨뿌리를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게 순서 보니까 목사님 한 달에요 5번도 설교 안 하시더라고요. 부목사가 하고요. 또 하일날 좀 소그룹을 하고요. 5번도 안 하죠. 한 달에요. 근데 하여튼
이 재고를 많이 했을 경우에 4,800번이에요. 그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아주 많죠. 근데 많이 하면 한 것만큼 이분에게 은혜가 더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넘치게 됩니다. 저는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더듬거리고 이렇게 계산기가 두드려 보였어요. 제가 말씀 전할 시간이 얼마 됐을까 했더니 지금까지 3만 시간 이상 것 같아요. 가르치고 전하는 것은요, 큰 은혜고 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년 우리 교회 12월 달에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를 모시고 같이 네팔 전도를 같이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기 어디 또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갔어요. 네팔 작은 교회. 근데 거기다 도착해가지고는 거기 네팔 목사님이요. 저보고요. 여기에서 뭔 말씀 좀 전해주세요. 1시간 전에. 전 예고 1시간 전에 뭔 말씀 전달하라고. 그래서 예 하고요.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뭐 시간 좀 전했어요. 전하고 났더니 집사님이 아니 조금 전에 부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보니까 완벽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1시간 전에는 빨라요. 어떤 때는요 5분 전에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한 번은요 어느 교회를 방문해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여기서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 좀 해주세요. 5분 전에. 아찔하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성경절이 몇 가지 떠오르고 어디 말씀 하시고 싶더라. 근데 말씀하는 동안에요. 아주 좋은 예화도 좋은 말씀도 막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네팔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아까 사이러스 목사님이 나한테 5분 전에 순교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머리가 하얘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웃으면서 거기 선교사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원래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 머리 말고 마음 속의 머리가 하얘집니다. 좀 미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우리가 자주 말씀 전하고 이거를 가르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일 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셔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도에도 설교를 참 잘하셔. 전도 설교 잘하셔. 그런데 결심 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결심 못 시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가요? 좀 아쉽죠. 근데 우리가 말씀 전하고요. 결심도 잘 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뭐예요? 몇 번 나와요? 5번이요. 그러면서 전도서에 헛되다라는 말씀 제가 몇 번 있는가 다시 해봤더니요. 38번 나와요. 38번. 그런데 여기에 헛되다 그런 말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비슷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헛되다는 말씀이 38번이 나와요.
뭐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헛되다. 사실 이 말씀을 전도서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예,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그의 모든 생애를 참 하나님 은혜로 큰 복을 누렸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잘 나갔습니까? 많이 빗나가 버렸어요. 많이 빗나가. 근데 살고 보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빗나가게 사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는 것은 헛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나간 것 같고 잘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떠나서 사는 것은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3장에서는 때에서 얘기합니다. 때. 때는 뭐예요? 시간이죠. 근데 이 때의 중점적인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보니까요. 때라는 단어가 몇 번인가 세봤어요. 30번 나와요. 30번이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을까요?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떤 때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 예, 마지막 때. 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 우리는 지금요, 내 스스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때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때에서요, 시작의 때와 끝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작을 잘 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태어났어요. 부모님 계실 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자녀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지만요. 저는 어려서요. 제 집이 하도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하고 제가 불평 많이 했어요. 그런 얘기가요. 차라리 거제로 태어났어도 미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했어요. 저희 집 가까운 곳에 천주교 호남 본부가 있었어요. 거기에 외국 사람 신부들이요. 가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저는 한 번도 못 온 어떤 친구들 어떤 들은요. 할로 껌 해가지고 껌도 얻어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수녀들도 천사 같은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한국 신부, 한국 수녀보다는요, 외국 서양 사람 신부, 수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 있대요. 저 어려서요. 그런 말에 의하면. 미국은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 있고요. 일본은 집집마다 자전거 한 대씩 있고요. 한국은요, 집집마다 지게가 한 대씩 있고요. 혹시 참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하필 지게만 있는 자동차도 없는 이런 가난한 집에 살았나 싶고 그랬어요. 서양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미국을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우리 태어나기는 시작은 우리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는요,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날 알 수 없어요. 죽을 장소도 모르지. 우리 그런까지는 걸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마지막을 잘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전도서 3장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결론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라고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가 한 번 죽는 게 끝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가 있어요.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아냐. 우리는 짐승처럼 살다 한 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앞 미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정리될까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이 부활이 있어요. 두 가지 부활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부활이 참여해야 됩니까? 어떤 부활이에요? 생명.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 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전도서 3장의 말씀 보면, 아니 요한복음 5장의 말씀 비춰보면 우리가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이 생명의 부활이 아무나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우리 그 대정절의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모래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실 때 다 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박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지만 첫째 부활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고요, 심판의 부활에 일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활 때에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 다 일어날까요? 그런데요, 안 일어날 사람도 있다네요. 저는 그 예언에서 찾아보려고 예를 썼는데요. 어제 오늘도 제가 검색 많이 해봤는데요. 그걸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분 말씀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요.
둘째 부활인 사람들은 심판받아서 다시 죽는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도 안 일어나고 둘째 부활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 아이들. 어린 지난이- 아이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한 번 죽음으로 끝난다고. 예,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하고요. 이 지능이 정신적으로 약하고 지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들. 생명의 부활도 안 일어나고요. 심판의 부활도 안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믿음도 없고 뭐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 없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도 부당하고요. 그러다 둘째 부활에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케 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고. 그래서 어린 유아들과 또 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확실히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이렇게 아니라 하여튼 여러 구절을 살펴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주보니까 그렇게 하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도 대답 못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실 자신 없어요? 그런데요, 이 개신교인들은요, 이런 질문하게 되면 그건 자신 있다고. 특히나 이 어떤 파요? 구원파사. 그러나 상당히 그들에게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대답도 상당히 위험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재림교인들이요,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요, 정말 생명의 부활 때 참여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서 대다수가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이거 우리가 보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져야 돼요. 한 30년 전에 제가 여행을 할 때요, 경남 창원 쪽에서 어느 아주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시고 참 아주 멋있는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장로교 신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어떻게 얘기하다가 말하니까 이분이 부활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럼 뭘 믿으셔요? 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예수님 보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런 분이 기독교 종교예요? 근데 이분은 그 생각 전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부활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이분은 부활이 일단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뭐예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세상에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판단할 때 그분은요,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혹시 그 안재순 부장님 혹시 아세요? 지금은 삼육대학 뭐 상당학과로 교수로 계시고 우리 한국연합회 여성부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했었죠. 근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요. 그러면서 강원님, 우리 아버지 좀 요양원에 좀 모시고 갑니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갔어요. 오셨어요. 근데
3개월 전인가 오신다고 모시고 온다고지만은 안 왔어요. 근데 3개월 후에 오셨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는 이분이 폐암으로 기침도 심하게 하고 너무 지쳤어요. 말이 돼가지고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부장님, 아버님 병세가 악화돼가지고 요양원에 더 계실 이유가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병 치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믿음 갖기 위해서 좀 보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더 이번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 달쯤 지냈어요. 한 달 아주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아침도 예배 참석 잘 하십니다. 그런데 침례받게 하고 싶고 성경 공부를 또 개인적으로 해줘요. 부활, 또 우리 천국, 또 죽음의 세상, 이런 건 전혀 안 받아요. 이건 침례받게 하고 그 딸도 그렇고 가족들이 그렇고요. 저도 이렇게 원하는데요. 부활신앙 안 받아들이고 저 하늘 나보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침례 줘도 된가요? 안 돼요, 안 돼. 그분 침례 받자기도 안 받을 거고요. 그러나 침례 줬다가 이거는 뭐예요? 사입이에요. 완전 숫자 채운 것밖에 안 돼.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못 사실 것 같아요. 제가 설득시키고 아무리 예의시키도 안 해요. 사실 제 방에 들어와서 기도합니다. 주님, 안 선생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잠들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잠이 안 와요. 분명히 며칠 안에 돌아가시겠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좀 마음에 결심하고 예수 영접하고 잠드시면 좋겠는데 안 하거든요. 그날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또 기도하고 하면서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거의 1시, 2시쯤 됐어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제게요. 머리한테 탁 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제게 영감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편히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30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시 이제 그분 방에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주무셨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근데 괴로우셔가지고 마지막 기침도 심하게 하고 가슴 통증이 막 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주 안절부절해요. 그분은 여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아주 안절부절해요. 같이 사먹잖아요. 안전히 이 고통을 제가 어떻게 덜어드리면 좋은데 덜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요? 혹시 뱀 동면한 거 봤어요? 겨울장 간 거 봤어요? 혹시 개구리 동면한 거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그분이 구리에서 갔거든요. 제가 구리에서 요양을 했어요. 저쪽에 진산 쪽에 사는 개구리 친구들하고 같이 개구리 잡으러 갔습니다. 하루 겨울에
여름을 깨고 겨울 한참 이렇게 파고 옆에 파는데 막 흙을 파고 자갈 뭐 이렇게 파면서 이렇게 파는데 거기 파보니까 한참 파고 하다 보니까 개구리 동면한 것을 봤대요. 근데 개구리가요 한 무대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으로 그런 거 봤대요. 친구들이 가장에서 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잡았어요 했더니 바게트를 한 바게트를 잡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삶아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대요. 닭고기는 뒷전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저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요. 보통 때의 개구리보다는 동면 때 개구리는 이렇게 맛있다네요. 근데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개구리가 겨울잠 잘 때 숨 쉬어요? 안 쉬어요? 그러게 이제 개구리가 겨울잠 잘 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숨 쉬니까 있을 건데 어떻게 숨 쉬어요? 그걸 딱 막혀 있는데. 혹시 겨울잠 당근 보셨어요? 저도 봤는데 이 완전히 그 짐승들이나 사람 그 저기 새끼 그 날 때 그 양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주 보통 짐승들의 양수는 이렇게 좀 물러요. 이건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한 양수에 쌓인 것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투명하게 쌓인 것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쌓이면 어떻게 숨을 쉬어요? 글쎄, 개구리가. 근데 과학적으로는 그게 아주 미미하게 쉰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쉬고 겨울잠을 잡니다.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봄이 되면 겨울잠 깨가지고 살아. 겨울 내내 안 먹었어도 숨도 안 쉬고 있었어도 몇 달 동안 3개월, 5개월 동안 있었어도 이제 다시 살아나요. 우리 사람도요. 인생의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눈이 떠요. 그러면서 거기 완전히 예수님 믿으시고 잠들면은 다시 생명이 빠져나고요. 예수님 믿지 않고 이제 죽음 후에 잠을 자면 영은 나중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가지고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완전히 어느 때 택하십니까? 나도 부활 믿고 예수님 편에 가고 싶어요. 그 순간에요. 저는 제 몸에 전기가 떨어온 것처럼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거를 믿는 나도 첫 실현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식 하는 거예요. 침례식 합시다. 하겠다. 그래서 목사님도 빨리 전화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나는 물을 다 따뜻한 물 준비해놓고요. 그 욕조를 준비해놓고요. 이제 겨울이라요. 그리고는 침례식 하고 목사님 오셔가지고 침례식 못 하고 있어요. 너무 해갖고 숨이 그냥 곧 넘어가려고 하니까는 못 하고. 침례식 하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못하죠. 이제 그러니까 사모님도 계시고 이제 딸이 오고요. 사위가 왔어요. 못하십니다. 그래서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금 큰 대야예요. 좀 다라이, 적은 다라이다가요. 물을 준비해가지고 머리만 담그기로 했어요. 머리만 푹 담그기로 했어요. 머리만 푹 담그고 침례시키고 했어요.
이분이 아주 좋아하시다. 가족들이 너무도 좋아해요. 그리고는 오후에요. 점심 끝나고 또 방에 누워서 계시더만요. 오후에 집에 가시겠대요. 내가 아니 좀 더 계시다 가시죠. 가야 합니다. 가셨어요. 그분은 구례읍에 살고요. 저는 이제 문청면이라고 면소지에서 양나올 씨가 거기 있어요. 거기서 자동차 거리 한 10분 거리입니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날마다 방문 갔습니다. 제가. 아, 그런데요? 3일째 날부터 제가 아주 너무나 좋은 일이 생겼어요. 아, 이분요? 가신 이유가 뭔가 했더니 큰아들, 큰며느리를 불러가지고요. 오라고 하더라고요. 너 예수 믿어. 믿으냐 안 믿으냐? 너 믿고 나하고 같이 한 달에 같이 가자. 믿으냐 안 믿으냐? 아버지가 순 넘어가면서 말씀하시니까 아들 며느리가 어떻게 해요? 거절보다 예 믿을게요 하겠지. 큰아들 큰며느리 결심시켰어요. 그 다음 날은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그 다음 날 큰딸 큰 사이. 오남매 자녀들 막내만 교육이었거든요. 앉으신 것 아니에요. 사남매 다 결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저희들이 한껏 모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자적으로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아침에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직도 성질도 아주 고약하고 아직도 무엇이 안 바꿔지고 품도 안 바꿔지고 잘못하고 것이 많은데 우리 그것도 따지시고 있으면 구원 주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족한 그대로 우리 부족한 그대로 부활의 소망을 확신 가지시고요. 그러고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채워야 됩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셔야 돼요. 깨닫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부활에 대한 자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의로는요. 1%도 안 돼요. 100%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의로 내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은 잘하신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행적, 사복음서를 줄줄 외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아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나는 내 의는 1%도 거기에 추가할 수 없고 100%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가 지게 그 세계에 있지 아니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알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는 자로서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복된 안식일 첫 시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선한 길 예수님 믿는 일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신감 갖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충성하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 믿음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